오늘은 선약 18번째 시간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승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분별과 판단을 통해서 일처리를 해 나가게 되죠. 때로는 나무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봐야 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멀리서 숲 전체를 바라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걸 우린 미시적 관점이라고 말하고요. 숲 전체를 바라보는 걸 거시적 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린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과학에서도 우주의 법칙과 같은 거대한 물리를 연구하는 거시 물리학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와 같은 양자역학은 그런 작은 원소를 연구하는 원자 물리학도 있습니다. 경제학도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각 개인이 그 공급과 수요 법칙을 적용하는 그런 미시경제학이 있는가 하면 국가나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거시경제학도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데, 공시적이란 말은 그 같은 시대, 예를 들어 우리가 고대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문화와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적용되기 때문에 통시, 시간을 통과해서 시간을 관통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점으로도 봐야 하죠. 그러므로 같은 시대에 본다는 공시적인 관점은 미시적 관점이 되고, 시간을 관통해 보는 통시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른 이해와 판단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오늘 보신 이 마지막 대목은 마지막 남은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동안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총체적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장 앞부분에서는 전쟁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미시적 관점이었다면, 이 마지막 대목은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됐는가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요. 고입 선발고사가 예전에 있었지요. 연합고사라고도 불렀는데 언제 사라졌나 봤더니 지자체별로 조금씩 사라지다가 2019년에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교 평준화가 되면서 도입됐던 그런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3년의 중등 과정을 잘 공부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시절에 이 연합고사를 보았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과목별로 시험 범위를 제공하죠. 그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했으면 되는데, 이제 연합고사를 보려고 하니까 모든 과목을 다 보게 되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시험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 앞에 문구점을 지나가는데 연합고사 총정리 뭐 이런 문제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앞에 이렇게 큰 긴 문제집인데 포도 그림 같은 게 막 있었고, 교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걸 사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요약 정리가 과목별로 잘 돼 있고 옆에 이제 예상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풀어보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 훌륭한 성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 믿는 짓인데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두 가지 뜻일 수 있어요. 고작 여기밖에 못 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왔다가 될 수도 있고, 예, 여러분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남부 전쟁의 총평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앞에를 여러분 읽지는 않으셨지만 읽어보면 계속 지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쟁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총평의 내용을 1분 정도 내용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되거든요. 도움이 되니까 제가 한 1분 요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도와주네요. 얘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주여. 예, 포기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못 보지만 제가 구두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의 이 남쪽 지역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막게다라는 지역을 지나 남쪽으로 림나를 지나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쭉 전쟁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 나머지 남쪽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이 승리를 이루었는가를 이제 종합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로 오늘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항상 4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4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 붙드는 싸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막게다, 림나, 라기스, 헤브론, 드빌 이렇게 쭉 정리했다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쉬운 싸움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이 온 땅이란 말은 남부 지역을 말하겠죠. 남부 지역, 곧 남부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산지와 네겝은 사막처럼 이루어진 광야 지역을 말하거든요.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자, 그들이 지금 싸웠던 지형이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 이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앞선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부 지역은 싸우기 굉장히 어려웠던 게 남쪽에 나중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기도 한데 여기가 유다 산지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도 많고 산지이고 경사지도 많은 곳이에요. 또 네겝 넓은 광야 지역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쳐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싸우기가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30절, 32절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표현이죠. 32절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 승리하기 어려운 지형에서의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도우셨고 그들의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전쟁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운, 우연 이런 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지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산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때의 일인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전세가 기울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사밧에게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전쟁의 선봉대에 특공대들을 배치한 게 아니라 찬양대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이 전쟁을 이겼을까요? 완전히 이겼을까요? 예, 완전히 이겼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싸움으로 철저하게 그분을 붙드는 싸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운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명확해져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예배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인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인지, 내가 먼저 섬겨야 할 때인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 전리품을 취하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영적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눈치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눈치 싸움.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었고, 두 번째는 눈치 싸움입니다. 눈치 게임 아니고 눈치 싸움. 막게다를 이제 정복하고 그 남쪽에 있었던 림나를 정복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갈 라기스란 지역까지 완전히 격파를 하는데, 이때 라기스를 돕겠다고 연합군, 지원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게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라기스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군대를 격파하고 있는데, 전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굳이 그 전쟁에 뛰어들지 않아도, 물론 언젠가는 격파됐을 겁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 게셀은 라기스를 돕겠다는 이유로 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연합을 한 거죠. 우리 이 내용도 여러 번 확인했던 내용이잖아요. 화친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누구와 화합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합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합할 것인가? 기브온은 비록 속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붙었을 때 구원을 얻었지만, 남부연합군의 5왕들이 모여서 우리가 저들을 박살내자고 모였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진멸, 완전히 진멸당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셀 왕이 이미 승패는 기울어졌고 이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협조하고 있냐면 라기스를 도우러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눈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편을 드는 싸움이에요. 그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아쉬워하시는지, 이걸 늘 살피는 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의리를 자꾸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세상과 의리를 지키려 한단 말이죠. 수연이가 요즘에 하우스디에서, 이 앞에 아파트에서 그 아이들 축구장도 있고 하잖아요. 늘 거기서 놉니다. 너무 좋아해요. 집에 들어오려고는 안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놀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랑 중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7살밖에 안 된 이 녀석이 그 형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7살 수준에서 보기에는 형들이 거칠게 놀지 않겠습니까? 뭐 언어도 거칠고, 자전거를 타도요 막 드리프트 이런 거 합니다. 쫙 옆으로 드리프트 하고요, 계단을 높이 올라가서 계단을 탕탕탕탕 튕기면서 내려오는 거 하고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7살이 따라하기 어려운데 형들이 이런 걸 하니까 지도 같이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막 따라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앞으로 굴렀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단 밟고 내려가는 거 하다가 앞으로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잘 보시면 우리 수연이 여기 이 코 밑에랑 입 밑에 수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까져가지고 딱지가 나갖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수연이가 그날 밤에 많이 아팠냐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배 옆구리도 까지고 막 무릎, 팔꿈치 안 다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밤 뭐라 그러냐면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놀랬겠죠, 지도요. 막 앞으로 굴렀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혼을 냈습니다. 아빠 말을 꼭 명심해라. 형들 따라하면 안 돼.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형아가 되면 하더라도 지금은 하면 안 돼. 아빠 말을 들어라. 형들이 옆에서 너를 아무리 뭐 구워 삶고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그 형들이 아니야. 아빠와 엄마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돼. 너 놀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가 위험해서 그래. 아빠 말 꼭 명심해라. 제가 막 혼도 내고 달래기도 하면서 가르쳤어요. 알겠다고. 그러고는 또 나가서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죠. 전화가 또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옆에 있는 형아가, 수연이 아빠시죠? 수연이가 또 자전거 계단 이거 막 한다고, 우리가 못하게 말렸는데도 지가 막 한다고 하다가 뭐 자전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또 혼났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도 자꾸 나가면 누구의 눈치 보면 형들 눈치 보는 거예요. 형들하고 어울려 놀아야 되니까, 형들이 혹시 안 놀아줄까 싶으니까 자꾸 형들 눈치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돌봐주신다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과의 의리를 지키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봐야 돌아오는 게 뭡니까? 다칠 뿐이고 잃어버리는 것 뿐이고 박살나는 것 뿐이에요. 어제는 수연이 핸드폰도 잃어버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핸드폰 굴러다니는 걸 보면 찾아주겠습니까? 어이 웬 떡이냐 가져가죠. 그런 거예요. 같은 편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되면 뺏어가는 것이고 다치게 될 뿐이고 돌아오는 거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의 눈치를 살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싸움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요? 기도의 싸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 두 번째는 눈치 싸움, 세 번째는 기도의 싸움이에요. 뭐 이미 앞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 마지막 총평에서도 그걸 정리해 줍니다. 보세요.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보면 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싸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표현을 자꾸 넣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면서 또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표현이 왜 기도의 싸움인가?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남부연합군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아주 대승을 거둔 사건이 있었죠. 바로 태기다라 전투입니다. 태기다라. 제가 그렇게 명명했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해가 지지 않게 하자 완전히 아얄론 골짜기에 들어간 입구에서 적들을 섬멸했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태양아 멈추고 달아 멈춰라 해서 나아갔던 이 기도를 기뻐 들으신 거죠. 즉 태기다라의 대승은 무엇의 승리냐면 기도로 이뤄낸 승리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기다라의 기도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인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손을 들고 기도하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면 다시 밀리고 다시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론과 훌이 올라와서 돌을 받쳐놓고 우리 모세더러 앉으라고 한 다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해가 질 때까지, 이 표현이 중요해요. 해가 질 때까지 양손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도록 옆에서 돕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선봉에 싸웠던 자가 누굴까요? 예. 제 질문은 늘 쉬운데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때 전쟁의 선봉에 나가 싸웠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을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도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경험과 교육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바로 이 믿음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태기다라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으로 하여금 지지 않게 하실 때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혼자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가? 당연히 아니죠. 앞서 보신 표현대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했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했다는 건 뭘 했다는 얘기겠어요? 예, 합심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승리는 물론 전쟁했다는 표현이지만 이 승리는 기도로 이뤄낸 승리란 점에서 여호수아는 물론이거니와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회중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승리를 일궈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리더가 뭘까요? 뭐에 앞선 자일까요? 기도의 모범이 되는 자란 뜻입니다. 리더는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리더는 기도로서 지체들을 이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회중들도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기도 주일 예배 때마다 대표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대표자로서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아는 장로님이 늘 토요일만 되면 교회로 오셔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일 대표 기도인데 1시간 중보기도, 항상 1시간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너무 멋지다, 좋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일 무엇을 위해, 대표로서 개인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교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멋지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안 되고 망하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리더들이 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리더만 기도하면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리더들과 함께 회중들도 더불어 기도할 때 각 개인이 승리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기도로만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도 선일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기도의 자리죠. 선일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호흡해야 되고 매 끼니마다 식사를 하고 매일 잠을 자면서 회복을 이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다 그거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기도하면 안 되고 남의 기도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호흡기를 달고 산다는 거, 내가 자가 호흡이 안 돼서 호흡기를 단다는 거, 내가 지금 중환자란 얘기예요. 그죠? 내가 드리는 나의 기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려 하는 내 안의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화하는 모든 것들과 매일매일 싸워내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 좋아했던 오래된 복음성가,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1부 때는 안 따라 부르길래 따라 부르시라고 멘트를 했는데 2부 때는 따라 부르시네요. 2절 다시 함께 불러볼게요. 시작.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이창의 고백처럼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생이 다 가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요? 순종의 싸움. 첫 번째는 하나님 붙드는 싸움, 두 번째는 눈치 싸움, 세 번째는 기도의 싸움, 네 번째는 순종의 싸움이에요. 40절을 보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승리했다는 얘기죠. 승리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무엇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단번에 빼앗았다, 이 말이 뭐냐면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성들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싸움은 뭐냐면 순종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를 것인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10% 순종한 사람이 있고 50% 순종한 사람이 있고 90% 순종한 사람, 누가 가장 순종한 걸까요? 예, 그래 보이죠? 전부 다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순종이 되는 거죠. 사울왕을 보십시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했죠. 헤렘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아말렉을 완전히 헤렘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완전히 헤렘하라. 그리고 싸움에 나갔는데 죽이긴 싹 죽였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안 죽인 게 아니에요. 나름 다 죽였어요. 거의 다. 그냥 왕을 좀 살려뒀고 아각 왕과 그다음에 양과 소를 좀 남겨놨단 말이에요. 순종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나름 했어요. 나름.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그러나 순종은 늘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남부 족속들을 남김없이 진멸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냐면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남부전쟁 승리 요약을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 두 번째 눈치 싸움, 세 번째 기도의 싸움, 네 번째 순종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모든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 것 같으십니까? 집에 있는 불신 가족들과의 싸움인가요? 남편과의 싸움, 아내와 싸움, 자녀들과 싸움, 부모님하고의 싸움인가요? 직장 동료들과의 싸움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는 아주 미워 죽겠는 옆 지체들과의 싸움인가요? 전혀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죄성과 옛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자꾸 가족들하고 싸우고 자꾸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싸우고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려 하는 것들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꾸 세상 눈치 보고 사람의 눈치만 보려고 하는 것들을 꺾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들을 이겨내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4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붙드는 싸움. 두 번째, 눈치 싸움. 세 번째, 기도의 싸움. 네 번째, 순종의 싸움. 예, 그런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